하나님께서 명절도 다 천국에 있는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명절을 잘 이제 즐겁게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주일을 또 그거를 귀한 날로 여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너희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땅에 너를 높은 곳에 세우리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사단이가 왕 노릇하다 보니까 인간의 삶 속에 이 사단이가 역사를 하는데 뭘 가지고 역사를 할까요? 우리 아파트 제가 사는데 허스 아파트에 우리 집이 203호입니다. 근데 옆에 집이 205호예요. 204호는 그럼 어디 갔나? 근데 뭐 사자가 죽을 사자라고 해가지고 그걸 뺀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게 죽을 사자라 그래가지고 넷만 들어가면 그게 뭐 죽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동서남북이니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네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가 있죠 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말이죠. 넷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뭐를 만들어도 말이죠. 네기둥을 세워야 이게 완벽한 겁니다. 쇠기둥 세워도 쓰지만 말이죠. 완벽지를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말이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인간의 이 잘못되어 있는 생각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그 사자를 빼서 그걸 뭐 건물을 짓는 데도 넷을 갖다 빼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금기하는 것들을 우리는요 그걸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든 그 우주 만물들, 생명체들이 이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손과 팔 해서 4개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4개인데 그러니까 하나가 없는 3개라고 보십시오. 그럼 뭐라 그럽니까? 병신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예?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어울려서 노는데 말이죠. 조금만이라도 뭐가 좌우지간에 이 티끌만이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그 헐뜯고 물뜯고 끼리끼리 또 해가지고 말이죠. 제 동료 목사님이 총신대 교수였었는데 또 강남에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사는 데는 임대 아파트고 말이죠. 자기 옆에는 이제 분양받은 아파트에 사는 애들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양받은 애들이 말이죠. 우리 자기 아들을 보고 쟤는 저기 임대 아파트 사는 놈이라고 말이에요. 같이 놀지 말자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우리 집에는 테레비가 많은 게 있다. 그 말이지 뭐 자동차도 말이지 뭐 큰 거 있고 막 있다고 막. 근데 얘는 자기 집엔 아무것도 별로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시커먼 그 연탄이 이렇게 뒤쪽에 말이지 그 베란다 쪽에 잔뜩 있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라는 거야. 우리 집에는 연탄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걔는 연탄이 뭔지를 못 봤으니까 그래 아무 말도 못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모님이 어느 날 말이지 자기 아들을 갖다가 그게 분양받았다고 해봐야 그게 그겁니다. 평소에는 별로 넓지도 못하죠. 근데 걔들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왕따시키는 걸 보고서 말이죠. 충격을 먹은 겁니다. 충격을 먹고 말이죠. 보름을 갖다가 여러분 누워가지고 앓고 말이죠. 여기에 이제 그 목사님이 말이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서 이제 충격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기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6절을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단이가 인간의 마음속에 제일로 많이 주는 게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이 사단이가 수도 없이 많이 공격하는 것들을 제가 당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그게 두려움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 저런 생각들 우리의 눈에 띄는 세상은 말이죠 엄청나게 거대해 보이고 나는 그저 믿음으로 뭐 산다고 해봐야 뭐 죽으리만하게 보여서 여러분 이것들은 내가 어떻게 감당하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는 예수는 말이죠 그냥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말이죠. 뭐 내가 주여 하고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에 사단에는 말이죠. 뭐 거울처럼 보여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랴? 여러분 이런 믿음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기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이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유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뜨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 쪽부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내가 눈으로 보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는 보이는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아브라함은 말이죠 살면서 그 땅을 갖다가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그리고는 말이죠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조상이 아브라함을 들어 이삭과 또 그 뒤에 야곱 그때까지도 여러분 그 땅은 못 받고 애굽으로 그들이 이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하셔가지고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그 백성들이 내려오게 하셨는가? 그 가나안 땅에는 말이죠 이족들이 다 살고 있어가지고 어디 땅 하나 말이죠 마음대로 거기를 차지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목민인데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까?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애굽에다가 기생을 하도록 기생이라고 해서 조금 뭐하긴 하지만 표현이 뭐 마땅한 게 그거밖에 없죠. 그 기생해서 말이죠 거기서 그 나일강가에 있는 여러분 그 좋은 땅에서 살도록 말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말이죠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근 한 200만 가량이 말이죠 이렇게 거대한 인구로 불어나게 된 겁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옛날 고구려 시대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됐느냐 뭐 통계를 보니까 뭐 몇십만입니다. 몇십만이 말이죠 이 수나라 당나라를 갖다가 이제 싸워서 이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만 인구란 말이죠.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가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있는 그 바로 왕과 그 백성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많아진 것들을 보고서 말이죠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 백성들이 만일에 다른 이방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들과 전쟁을 할 때 그 이방인들에게 만일에 속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안에서 그 변란이 일어나면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핍박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요 남자를 낳으면 나일강가에 던져버리고 딸만 낳으면 그를 기르도록 하라고 여러분 이 바로왕이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정말 인간으로 볼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런 운명 속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이 찾게 된 것이죠. 참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덕스러움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좋을 때는 말이죠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주여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그러다가 내 배가 부르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내가 사는 것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을 또 찾을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예. 오늘 주일이지만 그냥 누워도 자빠져 자든지 그냥 알아서 이제 편한 명절날이니까. 여러분, 오늘도 명절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편한 대로 살고 말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든지, 이런 것들은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지, 예? 여러분,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착각하는 게 있겠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우리를 주님이 연단하시겠습니다. 왜 내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듣지를 아니하시고, 왜 뭐 교회 가보면 뭐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뭐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응답하신다는데 왜 내 기도는 듣지를 아니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에 따라서 연단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은 우리 주님이 그걸 듣달라지 응답을 하시고 말이죠. 내가 그래서 그때는 정말 기쁨으로 살았는데, 요즘에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랴? 당신의 믿음이 지금 한 단계 올라가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는 말씀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리리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없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식으로 달라 그러는데 말이지.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멩이를 주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의 그 좋으심이 어떤 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군대 생활할 때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뭐 더운지 뭔지를 잘 알지 못할 때다 보니까 그러면 맨날 오늘 날씨가 좀 덥더라고요. 오늘 몇 도냐고. 오늘도 38도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도 더워. 오늘 몇 도냐고. 대구니까 그런지 덥습니다. 오늘도 38도라고 하더라고. 난 여름에 나 38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 더운 여름에 말이죠. 군복을 입고 말이죠. 총 메고 여기다가 또 그 다음에 배낭까지 짊어지고. 배낭이 34kg가 딱 돼야 됩니다. 다 재입니다. 또 재가지고 짊어지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날마다 밖에 나가가지고 땡볕에 말이죠. 오후 점심 먹고 나면 말이죠. 뜀박질 합니다. 구불하는 거예요. 그러니 배가 이 더운데 이거 부부 어떻게 하겠느냐. 첫날엔 말이죠. 아주 제가 그냥 오금이다 절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믿음도 없지만은 여러분 답답하면은 하나님밖에는 찾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달라고 말이죠. 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나 이거도 가다가 좀 퍼졌다 하면은 이거 감당을 못하면 말이죠. 이거 뭐 앞으로는 계속 될 거니까 퍼졌다고 뭐 안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고 그래가지고 또 뛰고 한 번도 그래서 퍼진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퍼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가다가 그냥 뭐 개거품을 흘리고 말이에요. 팍 뒤집어져 빠지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이지만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셔가지고 말이죠. 한 번도 퍼지지 아니하고 거기 빈박대를 다 이제 뛰게 된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은요 정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죄진 일에 또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이게 뭐 음란한 죄를 짓는데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자꾸 거기 따라다니면서 또 음란한 죄를 짓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갖다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말이죠.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철통 같은 그 압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바로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라고 그러시니까 보내주소서. 사흘 길을 걸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하니 보내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바로야 뭐 이방 신을 믿는 자들이니 말이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말이죠 또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만일 내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면 이 애굽 땅에 말이죠 개구들이 넘쳐나리라. 여러분 또 말이죠 또 벼룩들이 넘쳐나가지고 말이죠 그 백성들이 다 물리고 말이죠 또 여러분 독종들이 나리라 말이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리라. 여러분 여러 가지 10가지나 재앙을 갖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것들을 여러분 다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놔줘야 되는데 이놈은 바로 왕은 말이죠 자기의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 중에 처음 태어난 자들과 모든 짐승들 중에 첫 태생은 내가 그 생명을 다 이제 거두가리라. 그리하고 하면은 너희가 내 백성들을 갖다가 놓아주리라. 이런 말씀을 갖다가 모세로 하여금 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또 요즘 이런 얘기고 아유 또 뭐 어쩌고 그다음부터 살아나겠지 뭐 그런 일이 있으리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억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밤에 말이죠 죽음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집의 문지방과 여러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은 전부 다 들어가서 말이죠 첫 태생되어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갖다가 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물들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완전히 진멸을 하신 겁니다. 그 밤에 말이죠 잠자다가 말이죠 자식이 죽고 말이죠 이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그 애굽 백성들은 말이죠 그냥 하루 아침에 말이죠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말이죠 이 백성들이 이 땅에 머물다가는 우리가 다 멸망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백성들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데리고 나가라. 빨리 나가라 하고 말이죠 그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다 이제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우리 어머니는요 한 7년 동안은 앓은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앓은지 나는 그때 잘 모르는데 하혈을 하는 병이 무슨 생겨가지고 말이죠 그걸 늘 보면은 이렇게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청년이었지만 말이죠 여자분들이 그 월경이니 이런 거는 전혀 난 꿈도 몰랐습니다. 그게 뭐 그런 것도 몰랐는데 화장실 가면은 이게 뭐 뻘건 피가 있고 해가지고 이게 뭘까 하고 그랬는데 그런 그 하혈을 가지고 한 7년을 해서 우리 어머니가 아주 심하게 이제 앓고 있었는데 이제 전도를 받고 말이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 앓던 병이 깨끗하게 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먼저 은혜를 받고 말이죠 우리 식구들을 다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하시는데 그놈의 사단이가 말이죠 얼마나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역사하던 사단이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뿐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역사를 하고 말이죠 우리 집안 식구들 갖다가 이제 사단이가 역사를 해가지고 말이죠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날 사랑해서 말이죠 그 사단의 모든 권세와 능력에서 말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여러분 모든 하나님 그러니까 저 백성 우리 집안 식구들을 갖다가 다 여러분 하나씩 다 교회를 나가게 하신 겁니다.
교회를 나가게 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주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말이죠. 정말 여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이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태에까지 너희 영토가 되게 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 주님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슨 세상에 영웅입니까? 그러 여러분 모세의 그러니까 모세의 뒷바라지라던 그 시종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의 앞길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여호수아가 여기 성경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가지고 말이죠.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네 앞길을 능히 휘방할 자가 없으리라. 제가 여러분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우리 예장 합동치에 말이죠. 그때 교수진이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에 이런 모든 정책이나 이런 총회 이런 것에 불만을 가지고 몽땅 좀 능력 있다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합동신학이라는 데를 만든 겁니다. 합동신학. 제가 바로 들어가기 그해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신학교를 가야 될까? 합동신학을 가야 될까? 아니면 여기 총신신학대학을 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능력 있는 박인선 박사라는 분이 우리 총회에서는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또 같이 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합동신학에 가서 시험을 본 겁니다. 그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합격을 했는데 3월 한 5일쯤 돼가지고 이제 합격자들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말이죠. 올해는 문교부 정책상 신학 그러니까 1학년을 받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나는 벌써 3월 달이고 아니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어디를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비질이 신학교인지 거기 이제 가가지고 말이에요. 이력서 내고 학교 졸업 증서 내고 말이에요. 그러더니 내가 벌써 3월 중순 됐는데도 말이죠. 그냥 받아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구나 저렇고 떠들어도 여러분 학벌은 절대 무시를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비주류 신학교를 1학년 다닌 겁니다. 1학년 다녀가지고 이제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왜 이렇게 싸움박질을 잘하는지 말이죠. 제가 들어가서 1학년 다니는데도 그 총회가 한 3번은 갈라지더라고 보니까. 갈라져가지고 말이죠. 그걸 보고서 말이죠. 제가 실망을 하고 도로 총신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 야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총신에 이제 그때는 벌써 3월 말쯤 된 겁니다. 3월 말쯤 됐는데 이제 이 총신으로 제가 이제 교무처장님을 만나러 가게 된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면담을 했더니만 이거 어쩔 수 없이 내년 1학년으로 들어와야 되겠구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나는 2학년 아니면은 절대 여기 안 들어간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주 간단히 보통이 아니구만. 아니 여기는 그 비주류중학교는 인정도 안 하는데 무슨 1학년으로 2학년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냐고. 나는 1학년 동안 공부한 게 너무나 아깝잖아요. 1년을 갖다가 허송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난 2학년이면 절대 안 들어가고 여기 사당동에 학교를 다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무처장님이 참 별청년 나갔네. 아니 미스터 차는 무슨 배짱이 그렇게 좋냐고 나더러 그러더라고요. 나야 하나님 백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백 믿고 그렇게 말한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거기도 뭐 2학년으로 안 되면은 나는 그러면 어디 뭐 저쪽에서도 이미 나왔고 어떡합니까? 학교를 못 다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이죠. 3일을 금식을 하면서 밤낮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 학교가 무슨 뭐 비질치기 뭐 인정을 하든지 맞든지 그런 거는 난 모르겠고 무조건 하고 2학년은 나 넣어달라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유 없이 여러분 거기 뭐 학교로 또 교수들이 날 2학년으로 안 된다고 그들 교수들로 다 가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말이죠. 3일 금식을 하면서 그냥 밤낮 없이 그 기도만 한 겁니다. 예? 그리고는 말이죠. 그 다음 주간에 이제 학교 그 교무수장을 만나러 또 가게 된 겁니다. 가가지고 교무수장님을 이렇게 만났더니만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토요일날 이제 교수회의가 있는데 미스터 차 그 이름도 거기다가 같이 넣었다는 겁니다. 학교 이름도 넣고 말이에요. 그랬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교수 중에 한 사람도 그걸 얘기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거 보고서 얘기를 안 했다는 게 신기한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다 가리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통과됐다 이겁니다. 참. 그래가지고 2학년으로 제가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그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이 이제 전도사 저 사람은 무슨 백이 있느냐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백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가냐 이거지 날도록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걸 시비를 걸더라고요. 근데 나야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간 학생들이 말이죠. 거기 점원을 드리는데 그 기간이 이제 새로 시험 보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 공간이 남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무수장이 내 이름을 거기다 넣은 겁니다. 원래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으로 정식으로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 공개강좌라는 게 있어요. 아주 복잡합니다. 그게 공개강좌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그걸 난 시험도 안 봤는데 거기 이제 공개강좌 그걸 듣고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 있어야죠. 다 이수를 해가지고 말이죠. 당연히 뭐 합격을 했죠. 여러분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 학사학위도 또 그 다음 학년 학생들 중에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나는 원치도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학사학위도 나오고 그 졸업도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뭐 하나님의 이건 은혜로 된 것이지 제가 뭐 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말이죠. 절대로 이게 불가능해가지고 이건 도전도 못하겠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말이죠.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내 꿈과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걸 볼 때 내가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넉넉히 이기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 지난 엊그저께는 말이죠. 그 이승만 대통령 그 영화를 건국 이야기를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여러분 오늘날 좌파 세력이 말이죠.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 이야기를 갖다가 완전히 다 미국에 있는 그 기념관까지 말이죠.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다 깨뜨려버리고 말이죠. 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말이죠. 잘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자유당 시대 때 말이죠. 마지막에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기붕이니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부통령으로 세우는데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들을 잘 감찰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가 그거를 알고 온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그 밑에 직원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다면 밑에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끼리 그렇게 한 거란 말인 겁니다. 그런 증거들을 거기서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말이죠. 6.25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북 놈들은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 남한의 정부를 세운 이승만의 이 정권을 갖다가 악을 쓰고 여러분 그 흔적들을 없애려고 파악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도 그러니까 죽은 다음이죠. 그 뒤에도 역시나 이승만 정권을 갖다가 완전히 타도하자고 그 이북에 그렇게 써놨더라고 보니까 그거를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좌파 세력들이 이승만이라 그러면은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말이죠. 우리나라의 건국의 그냥 아버지가 되는 분인데 6.25 때도 여러분 이북에서 그 전차를 밀고 내려왔는데 수백 대 전차가 그 이북에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이 남한에는 그러면 전차가 있었나?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감당을 못하고 말이죠. 계속 밀려가지고 결국에 이 부산, 이 영산강 쪽에 있는 데만 거기만 이제 조금 이제 남고 말이죠. 전체가 다 이제 완전히 이북의 공산당에게 이제 짓밟히게 된 겁니다. 딱 일주일의 기간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일주일 후에는 여러분 그 밀고 내려가면 말이죠. 끝장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하고 말이죠. 이 예수를 믿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말이죠. 그걸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일주일 만에 메가다 장군하고 말이죠. 그 일본에 있던 그 미군 세력이 말이죠. 부대가 말이죠. 한국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래가지고 말이죠. 결국에 인천 상륙대 작전을 갖다 통해가지고 그 공산당의 허리를 끊어서 그 남한에 쳐들어왔던 모든 그 공산당 세력들을 다 이제 멸하고 말이죠. 그리고는 위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예? 함흥까지 다 전진을 해가지고 결국에 승리하게 됐는데 중공 공산당이 말이죠. 우리나라로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일사후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 이승만이라는 분이 나라 그 6.25 전쟁 때 말이죠. 이걸 나라가 다 끝난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소련 해가지고 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감당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미국하고 말이죠. 군사 협약을 맺어가지고 상호 보호 조약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6.25 다음엔 말이죠. 한 번도 이 땅에 전쟁의 바람이 일어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했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제대로 서기까지는 정말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이 오늘날 이렇게 평화의 시대가 왔지만 이 모든 것들의 이제 배후에는 이승만이라는 그분의 그 노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기념하는 기념관한조차가 미국에는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다 이게 뭐 좌파 세력들이 말이죠. 그것들을 다 이제 막아버리고 나라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고 예? 그 대신에 서재필요한 사람을 갖다가 앞세워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뭐 공로를 갖다가 뭐 했다고 이렇게 이제 시야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가지고 여기에 모세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이죠, 뭔 일이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다가 또 가다 보면 또 삐끗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는요, 내 신앙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까? 이런 여러분 의문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기게 됩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하면 말이죠, 이런 문제가 우리는 생기게 되는데, 오늘날 여기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떠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꿀벌이 봉어리처럼 그냥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겁니까? 왜요? 물론 외면 답이 딱 맞지. 위에서 늘 그렇게 입으로 그냥 달달달 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 근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이 민족 가운데도 몇 명 없을 텐데 아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러잖아. 성경을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늘 작은 소리로 입술로 말이죠, 읍조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주야로 여기에 그것을 묵상하여, 이 묵상이라는 말이 여러분 원래 의미가 읍조린다는 말입니다. 읍조린다는 말인데 이걸 번역상 묵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작은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 이 성경을 갖다가 읽는 거죠. 읽는데 아주 작은 소리로 여러분 이걸 읽어가지고 말이죠, 내 귀에만 들릴 정도로 해서 이걸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주야로 그거를 읽고 묵상을 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주야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읊조릴 때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들이 말이죠, 이거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한 것이니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성경에 미혹하는 그 자들을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갖다가 삼가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지 우리에게 말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저는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제 후배 목사님도 말이죠, 그 성경을 갖다가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 목사님은 우리도로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어떤 성경이 됐든지 간에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할 때 말이죠, 그 듣는 사람들은 누가 들었겠습니까? 그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여러분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을 따르지는 않죠. 자기들이 다 잘났는데 누구 주님을 따르고 어쩌고 그러겠습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죠. 주님의 제자들이고 말이죠, 그 백성들은 주님을 갖다가 이제 기쁨으로 따르는 백성들인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성경에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을 했든지 간에 이 성경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얼어 죽는 줄 알고 성경을 안 읽습니다. 하루에 그냥 한 3장만 읽어도 그냥 대단한 건데 3장을 또 어떻게 읽으랴. 지긋지긋해가지고 겨우 한 장을 읽거나, 그것도 피곤하면 안 읽고 말이야. 성경만 읽었다 보면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막 졸려서 죽겠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으랴. 이게 잠자는 책이냐, 이게 왜 이렇게 졸리지.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말이죠,
틀림없이 졸음이 한번 찾아옵니다. 그러면 잠깐 졸다가 또 정신 차려서 읽는 겁니다. 졸음이 왔다고 성경을 갖다가 아예 때려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밤낮으로 묵상을 하라. 예?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할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의 말씀 내 귀에 들어올 것은 들어와서 깨달아지는 것은 말이죠. 내가 그거를 행할 만한 능력도 우리 주님이 함께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만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귀를 열어가지고 그걸 듣게 하시느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또 그때 피할 길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평탄한 길이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 말이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으로 말이죠. 나를 이끌어 가셔가지고 내 삶의 그 모든 험난한 길들을 다 우리 하나님이 평탄 작업을 하셔가지고 말이죠. 넉넉히 그것들을 내가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간증을 하려면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수술하고 우리 차영애를 낳습니다. 다시 수술을 해야 이제 둘째를 낳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자연으로 분만하게 하나님께 소원해가지고 말이에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자연으로 분만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말이죠. 밤 12시 지나가지고 그때부터 배가 살살 아파가지고 새벽 4시쯤 되니까 아마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하고서 말이죠. 그냥 막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니 뭐 4시쯤 됐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애가 날 때가 다 됐으니 말이죠. 그래서 뭐 내배는 아니지만 뭐 우리 집사람이 배가 너무 아프다고 난리를 치니까 아유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병원에 전화를 한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애가 좀 나오려고 그러니까 병원 차를 좀 가지고 오시라고 전화를 한 4시 반쯤 됐을 겁니다. 그때 전화를 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왜야 이거 왜야 이거 왜야 하고서 아니 그 시간이 지나가는데 말이죠. 저는 옆에 있고 말이죠. 그리고는 5시쯤 다 됐는데 애가 그냥 쑥 나온 겁니다. 애가 쑥 나와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내가 나오고서 5분도 안 됐는데 그 간호병원에서 차를 가지고 이제 간호원이 안고 온 겁니다. 그 5분 사이에 여러분 결정이 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치료할 뻔했죠. 하나님은 기도를 하시면 말이죠. 그 기도에 그렇게 응답을 하신다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랴 아이고 배가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도를 전화를 해가지고 미리미리 오시라고 여러분 인간의 수단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또 그런 수를 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들을 내어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여건과 그런 것들을 다 주님이 조정을 하셔가지고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고 말이죠. 이적을 베푸셔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찬양을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말이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크신 영광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다 경험을 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을 마음에 굳건히 믿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달려가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사모하며 깨닫고 말이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능히 달려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과 풍성한 열매들로 늘 가득 채워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